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가 202장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나는 참 기쁘다. 또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월화 수목 금토 여러분 기쁨의 평일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23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2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단 말씀이죠. 주일날 떨어진 말씀, 또 늘 새벽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 직분, 그렇죠? 그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그 월요일 또 화, 수, 목, 금, 토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가 항상 제목을 정할 때에 항상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목을 정합니다. 왜냐 그게 이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죠.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 민수기 9장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9장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2023년도 4월 3일 월요일 이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좀 안 돼도 부족해도 말씀 떨어지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죠. 그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1분 구원의 길 이걸 하면서 또 우리 복음으로 또 우리가 하루가 또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이왕이면 똑같이 따라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옛날 거 버리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고집이 엄청 센 겁니다. 고집도 고집이지만 진짜 뭔가가 잘못된 여러분 생각이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새벽에 또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기 전에 영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해보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원 여러분 좀 점검도 해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준비된 자에게 생명 얻을 자를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 구원의 길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칼을 갈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아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간별로, 부서별로 5인 1조 안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구원이 말고 옛날에 했던 거 말고 과거에 했던 거 말고 우리 교회가 딱 정해진 이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우리 받았던 첫 번째 1번 주일 강단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요.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하라고. 이게 제목입니다.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라 암송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5초 구원의 길입니다. 이 5초 구원의 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우리가 5초 구원의 길. 근데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5초 구원의 길로 또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겠죠.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하잖아요. 암송하면서 고백하죠. 그것도 믿음으로. 근데 그 고백하는 장소, 내가 만약 집에서 이걸 고백했다. 나는 직장에서 이걸 고백했다. 나는 학교에서 난 이걸 고백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넓은 바위죠. 이 반석이라는 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온전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영적인 쓰나미가 생겨도 지진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장소에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1번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응답.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에 어떤 게 뭐냐면 떠나가는 게 있어요. 두 번째 2번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떠난대. 떠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저주의 권세, 여러 가지 고통의 그 권세가 떠나가요. 질병의 권세 떠나간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이 말은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저 마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깁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더러운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리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배 실패시키는 저 더러운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응답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응답.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에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란 말이에요. 뭐냐?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응답의 자리가 되어져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자리가 계속 막 문제만 터졌는데 이제는 응답의 자리가 되져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천국 열쇠는 맞는 키입니다. 모든 막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란 말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이 세 가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며 바로 그 장소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바로 매 순간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 가지 고백이거든요. 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세 가지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 바로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학교에서 고백하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절간에 가서요, 이거 고백하잖아요. 절간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간대요. 이 귀신의 권세, 마귀 권세가 힘을 못 쓰고 떠나갑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남편을 속이고 여러분 자녀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응답의 자리, 축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도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는 내 남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가문을 복음화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우울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모든 내 안에 와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그 현실과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서 신앙 고백하세요. 오늘 여러분 당장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루 온종일 이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미션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새벽에도 하시고 뭐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어느 때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절간 앞에서 점집 앞에서 현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고백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선포해도 되고 찬양으로 불러도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렇게 돼요. 이걸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교회에 올리는 겁니다.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 떨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신앙 고백하고 영상 촬영하세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하루에도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 100번 할 때마다 100번 다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에서 떠나가고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막 지금 내 생각이 막 복잡해요. 여러분 그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때 내 마음이요 뭔가 답답해요. 이때 바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때로는 주는 내 답답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하면 되겠죠. 여러분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미션.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해보시고요. 왜 제가 오늘 미션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두 번째 2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점쟁이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왔잖아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 나왔다고 했죠? 7회. 7번이나 나와 이게요. 오늘 본문에만. 오늘 민수기 9장에 이렇게 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딱 1년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한 것이 1주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년 됐기 때문에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설립 1주년처럼 1주년이 된 겁니다. 그 6월절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이걸 해라. 6월절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6월절인데 이 6월절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걸 알고요. 우리는 매일 6월절입니다. 우리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6월절이 아니라 매일 6월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제 출애굽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매일 유월절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여러분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희생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볼 때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 냈잖아요. 6월절 날 어떠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발라라.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갈 때 이 문이 있잖아요. 현관문 있잖아요. 그 앞에다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이게 하나의 표징이 된다. 그 13절 내가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피를 볼 때에 다른 집은 피를 안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겁니다. 이 집은 피를 발랐어. 이건 너 사이에 어떤 언약이죠.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 재앙이 안 내리도록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은 막 재앙이 들어가서 막 진짜로 집안에 막 큰아들들이 다 죽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피를 발랐다는 우리 하나님께 피를 볼 때에 뭐라고 하냐면 넘어가리니 뭐가 넘어갑니까? 재앙이 넘어간대요. 더러니 흑암의 권세가 넘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피를 바르는 일,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피를 바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그 현관문 앞에다 피를 바르잖아요. 어떤 집은 피를 안 바른 겁니다.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진짜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재앙이 넘어가고 흑암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집에는 재앙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6월절인데 어떻게 우리가 피를 바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이게 피를 바르는 이런 방법입니다.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새벽재단, 오늘 이 새벽 예배, 이게 바로 여러분 피를 바르는 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시간 될 때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기,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듣기. 때로는 여러분 다시 듣기 하면서 교회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피를 바르는, 우리 집에서 내 현장에서 피를 바르는 매일 6월절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렇죠? 출애굽,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출애굽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여러분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운명, 이제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맞죠?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 6월절입니다. 매일 여러분 6월절이 돼요. 매일 피 발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계속 피를 발라야 돼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꾸 피를 발라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 6월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이 고기들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꺾지도 말으래요. 그래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으래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명령이죠. 뼈를 꺾지 말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를 꺾지 말으래요. 이게 바로 오늘 민수기 9장 12절이죠. 이게 요한복음 19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이 흘린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군인들이 와서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피가 막 쏟아 나와요. 모든 물과 피가요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막 하는 말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저렇게 죽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를 좀 꺾어달라. 다리를 좀 꺾어달라. 저 예수의 다리를 좀 꺾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오늘 민수기 9장 12절 말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확 꺾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대요. 이겁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그랬죠?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입니다. 약 1500년 만에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다리를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아라. 이 말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어린 양의 피죠. 그 뼈를 꺾지 말아라. 진짜로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만 꺾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 말씀은 1500년이 흘러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오늘 민수기 9장 12절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저 다리를, 뼈를 갖다 확 꺾는 거, 팔다리 뼈를 갖다 확 꺾는 거, 꺾기를 원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불교에서는 특히 여러분 옛날에 히틀러가 전 세계를 막 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이 십자가를 다 꺾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꺾어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게 절표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 앞가슴 저리를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꺾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꺾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단체들이 십자가를 꺾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19장에서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 오늘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꺾지 말으래요. 유대인들은 꺾어야 돼 이걸.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걸 보이려고 막 꺾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렇게 막 간청을 한 겁니다. 좀 꺾어달라고, 저 뼈를 좀 꺾어달라고. 그런데 안 꺾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꺾었는데 예수님만 안 꺾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바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오늘도 피를 바르는 걸 해야 됩니다. 피를 자꾸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다 자꾸 피를 발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 돼지 이걸 잡아갖고 피를 바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피를 바르는 방법,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주일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를 바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흑암 저 마귀가 넘어가리니, 여러분에게 그 재앙이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우리는 매일 6월절. 그리고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6월절이고요. 그리고 매일 피를 바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매일 우리는 말씀 인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행진해라. 행진하고, 행진하는 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고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행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진을 치고, 진을 친다는 것은 이제 멈춰서 거기에 이 천막을 치고 너희 거주할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또 성막도 세우고,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탑이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되겠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간 해야 될 미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에서 영상 촬영하는 거, 나 혼자 사든지 같이 하든지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는 거,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면 하면 되고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가 매일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후에 여러분 기도 후에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주십니다. 뭔가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한 쪽으로 뭔가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게 말씀 인도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자체를 갖고 읽고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으로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한다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길로 하나님 날 인도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내게 평안함을 주셔요. 저는 평안한 쪽으로 뭔가를 선택을 하고 인도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평안한 것이 육신적으로는 내가요 좀 고단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희한하게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저는 그 평안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평안한 쪽으로. 이게 바로 우리는 말씀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래요.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매일 유월절, 매일 여러분 피 발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그리면서 또 새벽 예배 대단 싸우면서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면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7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매일 말씀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멈추면 되고 지고 우리가 뭐 내 것이 나갈 거 없습니다. 내 성격, 내 기분, 감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 멈추라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그 평안한 마음 쪽으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한 길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우리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요. 말씀 인도죠. 오늘 여러분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5초 구원의 길 여러분 하시고요. 영상 촬영해서 또 올려주시고 응답 누리는 지금 전 세계는 오늘 제가 아까 십자가 그림을 그렸지만 진짜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뼈를 꺾었어요. 이게 바로 절표시입니다. 그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면서 진짜 오늘 월요일 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 말씀 잡고 실천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은혜 응답 누릴 또 말씀을 따라가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5초 구원의 길 하심으로 진짜 여러분 세 가지 응답 그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떨어지는 대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5초 구원의 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함으로 참된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반석이 되어져서 이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정말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떠나가며 바로 그 자리가 정말 천국 예수를 가지고 모든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는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계속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진짜 고백하며 정말 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 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미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넣어서 고백하고 또 기도할 때에 이 기도 하나님께 오늘 정말 성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어지며 우리 평생에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능한 선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7번이나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말씀을 따르는 산업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이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 정말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능한 손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명령한 6월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가 6월절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 정말 그 피를 볼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넘어가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가난이 넘어가며 정말 저주장이 완전히 정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과 집과 가정에서 피를 바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구원받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애굽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피를 바르는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선포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를 바르는 정말 새벽재단 또 피를 바르는 우리 강단 말씀 주일 예배와 또 다시 듣기 정말 귀한 걸 통해서 우리가 피를 바를 때에 피를 바르는 그 장소마다 정말 아버지며 출애굽기 12장 13절의 그 응답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민수기 9장 12절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 하였습니다. 정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뼈를 꺾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그 뼈를 꺾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정말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말 이단단체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가
결혼이 귀신의 권세가 유대인들의 말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작업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줬던 이 말씀이 1500년 만에 그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뼈가 꺾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 정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 우리 말씀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면 우리가 행진하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정말 달려갑니다. 주여 성령님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강단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사업도 하고 말씀대로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쪽으로 우리가 정말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평안한 마음을 정말 주시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때로는 그 평안한 쪽으로 우리가 결정했는데 이것이 정말 내게는 손해가 되어지고 육신적으로는 고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한 쪽으로 우리가 결정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역사 어둠에서 무너지고 저주의 양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되어지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총력을 가지고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응답의 자리,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5초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해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매일 6월절 피를 바르는 매일 6월절이 되어지게 합니다. 저 우리는 매일 전 말씀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속이고 방해한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사역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진짜로 하나님 도우심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지역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